7월 7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7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저녁에 한 19시부터 11시까지 하브르타 세미나에서 함께 했던 분들과 독서 토론을 했습니다. 물론 만나서가 아니라 줌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렇게 고민들을 함께 나누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가장 느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여전히 고민하는 분들이 그래도 남아있구나. 다시 말하면 교회 교육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또 하나의 위로와 또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때때로 교회 교육들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또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감격과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또 여전히 한국 교회 가운데 지금 이제 다음 세대에 향한 우리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의에 대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4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하면서 뒤에 어떻게 합니까?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은요, 이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할 때, 고난을 받는다고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더 나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죄에서부터 조금씩 멀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육신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육체의 정욕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이제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또한 그렇게 또 살아가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4절부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비방에 대한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비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고민하는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정욕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시대로 구하리라. 다시 말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 이야기해야 함을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으로는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시며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이야기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보게 되시죠. 이 당시에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지금 로마에서의 그 핍박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말세가 다가왔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건 뭘 의미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우리의 삶 가운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욱더 근신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뒤에 부분은 뭘 이야기하냐면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에도 모자라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뜨겁게 사랑하는 그 이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에서 이제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집니까?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누가 말하거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하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의 사역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원망 없이 또 아낌 없이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합니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니라.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어오셔서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의 삶을 사셨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받는 것들 때때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에서의 그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을 포기하고자 하려고 했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베드로는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그 고난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뒤에 부분에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우리하고 주어진 건 무엇입니까? 마지막이다. 마지막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일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힘과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영혼들 돌아보며 또한 그들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계속적으로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눈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고난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여건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따라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베드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마지막이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원 없이 사랑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을 섬기고 있으면 나타낼 수 있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